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초대하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받고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로 나갑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다림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내용은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 들어와 있는 중간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좀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또 회개하면서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냥 말라기서 지나가면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 차이 속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요. 다만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말씀은 다니엘서 8장에서 11장 말씀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에 들어왔죠. 그리고 메데바사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왕이 되고 바벨론에는 벨사살 왕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내용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요, 이 다니엘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서 있는데 그 환상이 펼쳐지는 그쪽은 을레 강변에 있는 그런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제지할 만한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대로 막 날뛰고 다녔겠습니까? 그렇게 막 날뛰고 다니는데 한 번은 서쪽에서부터 숫 염소가 이번에는 일어납니다. 그 염소가 두루 이렇게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날아다니는 순염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염소 두는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듣는 겁니다. 이 염소의 두는 사이에 뿔이 하나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가 막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숫양이 이긴 것이 아니라 숫염소가 이기는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지면서 강성할 때 갑자기 그 두는 사이에 나와 있던 그 뿔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네 뿔이 하늘을 향하여 막 돋아나더니 그 뿔 가운데서 또 다른 한 뿔이 나타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커지고, 그리고 그 뿔들이 동쪽과 남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는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서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도 금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다니엘서 8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신구약 중간사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 바사입니다. 양은 한 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뿔은 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뿔은 메대왕이고 한 뿔은 바사왕인 겁니다. 고레스와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두 나라가 합하여져서 페르시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무섭도록 이렇게 막 나라를 정복하며 나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한없이 긍정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까지 쭉 보면 페르시아가 있는 동안은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그리고 또 도성도 쌓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되지요. 그리고 등장하는 서쪽에서부터 일어난 숫 염소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지요. 다니엘서 7장에서 알렉산더를 묘사할 때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표범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날개는 4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표범의 머리를 4개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가 숫 염소고 숫 양은 메대 바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눈 사이에 이 숫 염소가 나와서 두 눈 사이의 뿔이 갑자기 꺾여지죠.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비명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손을 세우지 않다 보니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불어난 이 4뿔이 갑자기 그 넓은 영토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쪽, 북쪽, 동쪽, 남쪽으로 하면서 이집트까지, 유럽과 그 모든 지역을, 메데바사, 애굽, 그리고 유럽, 그리고 저쪽에 마케도니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영토를 다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아무리 부하들이 땅을 나눠 가졌다고 해도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한 자기가 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가운데에 있는데 애굽의 왕이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언어 정책을 펴서 종교와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때 어떤 일들을 하느냐,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이 그때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교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알리는 그런 계기까지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침묵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그리스가 나라를 정복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야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궁에서 살지 않습니다. 늘 궁금한 거죠. 저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저 땅 끝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격을 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갈 때마다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에 있는 나무들도 가져다가 심고 열매도 가져다가 먹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문명을 가는 곳곳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점령하는 모든 나라에 헬라 문명으로 쫙 뒤덮입니다. 그래서 70인역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지배를 받으면서 이 애굽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프톨레미 왕인데 이 사람이 70인역을 발간할 쯤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페르시아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들은 그냥 만족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돈을 못 가졌을 때는 돈이 좀 있으면 좀 평안할까 하면 돈이 좀 생기면 여러분 더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높은 자리 갖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많이 좀 열심히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나면 또 뭐 갖고 싶습니까?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쯤엔 뭘 하고 싶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제국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죠. 또 70인역이 발간되고 이때쯤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리스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점령하는데 곳곳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스는 다니면서 글자를 통일시켜 놓고 로마는 가는 곳마다 다리를 놓고 도로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북방왕과 남방왕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지배할 때는 온화 정책을 펼쳐서 좋은 걸 다 해줬는데 이 북방왕은 헬라 문명을 다 깔아야 돼 하면서 결코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북방왕 셀레오코스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사람이 신전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전쟁에서 지면 그 패전국으로서의 또한 그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전 재산을 다 압류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하게 매기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들은 전쟁 배상금에 시달리다 또 부하들에게 막 암살당하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독재자인데 폭군입니다. 너무너무 심한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면서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이었어 라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직 자리를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독 계열이 아닌 제사장 야손이 등장을 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지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아론 집안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고. 그리스가 막 싸우는 동안에 남방왕이 결코 또 주저하지 않고 이번에는 로마를 등에 업고 싸웁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데 북방왕이 힘은 세지만 이번에는 로마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안티오쿠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싸워서 저 애굽을 먹어버려야 되는데 로마가 개입을 하니까 싸우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면서 성전을 약탈하고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성전 벽에 곳곳에 발라놓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등 이런 일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북한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사니까 매일매일 이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도 이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견디는 자가 그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고 나라인데 감히 돼지피를
성전 벽에 발라놓고 돼지 머리를 제우스 신상에 막 올리면서 이렇게 하니 너무 그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시딤 세력이 그때 일어나는데 하스몬 가문이 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마따디아 제사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전쟁을 하죠. 이 사람들과 전쟁을 이룹니다. 이게 유대인의 무장투쟁의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마따디아 이 사람은 그 아들까지 유다가 이제 대를 이어서 또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하니까 누군들 이걸 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길 그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고 마카비 그 세력의 연속적인 승리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이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하면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빛이 어둠을 몰아낸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신약에서 수전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듣지 못했던 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 생긴 절기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간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낄 수 없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저는 북한의 태를 묻고 자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북한의 삶이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과연 어떤 고통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는지 아마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요, 사람들이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게 슬픔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마디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신구약 중간사와도 같은 저 북한, 하나님은 저곳에 있을까? 이런 질문.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해봅니다. 이 질문을.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 분단된 한반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새벽 제단을 쌓았고 다각도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간절함마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이 분단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탈북민들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한의 혹독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루터기 신앙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참혹한 비참함 속에서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넜던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 나만 살 수 없다고 다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이 보이는 빨간
십자가가 눈앞에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한다고 하면 저 땅은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335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죠. 그 참혹한 탄압 속에서도 총구 앞에서도 버리지 않는 신앙이니 그 신앙은 혼자 걷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탈북민들이 또 북한의 현 주소를 알림으로써 앞으로 주님께서 열어가실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북한을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이 가서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북한이 열려서 무작정 들어간다고 하면 그 80년이 넘는 문화 공백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이 사역의 현장들을 여러분이 지금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만몬을 쫓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 영적 각성을 다각도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또 로마로 이 거대한 제국들이 쉼없이 계속 바뀌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 비참함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럼 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풀립니다. 여러분에게 탈북민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환상을,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국이 무한정 바뀌고 있지? 두렵지?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나는 알고 있어.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나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 결과는 승리야. 그러니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김현정을 목사로 만드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분단된 한반도 가운데 이제는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북한을 생각해도 눈물마저 말라버리는 우리의 이 메마른 감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고, 이 땅에서.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는 그 곳에 손을 펴서 선교를 해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너희들은 그 승리를 맛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 세워가는 그 제국주의를 보여주면서 그 삶은 영원하지 않고 결코 무너진다는 것을 이 하수몬 왕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수몬 왕조는 믿음의 혁명으로 시작한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결코 참을 수 없다, 거룩한 분노로 일어난 하수본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가 권력을 이어받고 나서 공식적인 독립선언도 하면서 했지만 종교와 이 권력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권력도 갖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천국은 나중 일이고요.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내가 좀 부와 권력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주십시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교와 권력이 결합하는 순간 타락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은 왕이었고 그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함과 정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스몬은 이 하스몬 왕조는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싸움의 중심에는 늘 정치, 권력, 부패가 늘 가운데 있습니다. 싸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왕으로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결국 이 집안 싸움에 외부 도움을 요청하면서 로마 제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스몬 왕조가 끝이 나고 등장하는 왕조가 바로 헤롯 왕조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그룹들이 생기는데 4개 파가 생기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돈으로 성직 자리를 사고 파는 귀족 중심의 사두개파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 나는 광야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싶어 라고 나가는 SNF파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우리의 자주권을 독립하리라 라고 일어서는 열심당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텐데,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텐데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약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메시아를 메시아와 함께 걷고 있는가라는 거죠. 열심당파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혁명가를 기다렸겠죠. 그러니 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크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았고 사후 세계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이 권력을 누리면 돼요. 너무 좋거든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성직 자리를 막 사고 팔고 돈을 걷어들이는 거에 아주 신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진짜 율법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 보면 막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너 우는 거 거짓말이지. 너 기도하는 거 진짜 맞아? 너는 거룩과는 멀어. 구별과는 멀어. 남을 판단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갔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도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하면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귀하셔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과 다 어긋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늘 묵상하며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예시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너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질문이 너무 많지요. 이런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약을 펼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걷는 그 삶 가운데 폭풍이 없고 폭풍 전야가 결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살아가는데 너무 다방면적으로 복잡한 소리가 많이 듣지요. 우리는 요즘 하나의 언어를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식이, 미국 소식도 바로바로 듣고요. 다 통역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AI까지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로 집합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성경 필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 열심히 하던 우리 이옥선 성도님도 지금 필사 손으로 한 번 하고 또 타이핑으로 지금 또 일독을 하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소식을 모르면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세상 소식 몰라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 말씀에, 창조주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도 정말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하면 무엇이 맞는지 헷갈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그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앞에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낭망하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